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아론을 중심으로 한 족보를 다루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공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 바로 왕에게 가야 하는 그들의 사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서부터는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10가지가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아론도 그리고 바로왕도 하나님의 재앙이 10가지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이 완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고,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너는 인간일 뿐이고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그 바로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번 이상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바로왕 스스로가 본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만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왕에게 유일하신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 믿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며 곁다리로 예수님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던 안 붙들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왕이면 순종하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왕은 불순종의 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왕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3절입니다. 우선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왕에게 가서 이적을 보여주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 던지게 되고 그 지팡이는 뱀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은 이집트의 상징인 뱀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11절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것을 동일하게 재현해냅니다. 하지만 12절에 이 던진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였는데요, 아론의 지팡이였던 그 뱀이 애굽의 그 뱀을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놀라게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칭 신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보다 훨씬 더 위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뱀이 애굽의 뱀을 먹은 것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절,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지녔던 바로왕답게 그는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 모든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자 동시에 바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25절까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는 10가지 재앙으로 이것을 부르지만 10가지 표징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10가지 표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10가지 재앙들은 우리가 때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의 재앙을 가끔 강에서 일어나는 녹조 현상처럼 홍조 현상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10가지 재앙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이자 표적입니다. 예수님 또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강조하기 위해 장님을 낮게 하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인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인들은 시간 속에서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사인이 말하는 가르침은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3331, 즉 3가지 재앙을 하나로 묶어 3번의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가장 많이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3가지 재앙마다 문장의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가지 재앙을 하나로 묶었을 때 매번 첫 번째 재앙, 3번째, 4번째, 7번째 재앙 때마다 항상 아침 강가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마지막 3번째 재앙 때마다 그 다음의 재앙에 대한 예고가 없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강의 재앙, 질병의 재앙, 작물의 재앙, 어둠의 재앙으로 구분하는 둘로 묶는 경우도 있고 애굽의 우상들을 기준으로 나일강의 신 2가지, 땅의 신 4가지, 그리고 마지막 하늘의 신 4가지로 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표징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가 인정할 때까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 애굽의 신을 약 8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과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의 우상들과 연관이 있는 재앙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나일강에서 많은 것을 빚지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을 숭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일강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들의 신보다 강한 신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나일강에 관련된 신은 3가지 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시리스라는 신, 두 번째는 누라는 신, 그리고 세 번째는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 이들이 가장 예배했던 우상은 하피라는 신으로 얼굴은 수염이 난 상남자의 얼굴상에 가슴은 여성의 가슴, 그리고 배는 임신한 배를 가지고 있는 신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나일강은 그들에게 3가지의 공급원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식량의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지 않는 애굽의 나일강의 수량은 이들이 날짜를 계산하여 농작물들을 키울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함으로 나일강과 다른 모든 못과 호수들이 다 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7일 동안 모든 강과 호수들이 피로 변하여 물고기가 죽고 부패하게 되고 악취가 나고 나일강이 죽어버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의 뿌리와 그들의 우상이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에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들이 저장하고 있는 물을 가지고 피로 만들어 보임을 바로왕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다라면 나일강의 피를 다시 물로 바꾸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지 못하는 그들의 제한적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바로는 본인은 왕궁에 저장해 놓은 물이 넉넉하게 있어서인지 23절에 그 백성의 일들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마음이 완강한 바로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원했던 것은 1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단절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바로가 이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에도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애굽 사람들처럼 한강이나 다른 강들을 신으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집에 개구리를 두어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안 보이는 우상들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본인 스스로가 애굽의 신으로 그리고 애굽의 다른 신들이 본인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안전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장만한다든지 주식을 구입한다든지 노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든지 우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을 때 바로왕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나일강을 예배하였다라면 우리는 코스타 주식시장을 아침과 저녁으로 수시로 예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무너지던 안 무너지던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는 이 땅의 안전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복음의 능력과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능력을, 그 사명을 사용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가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육당하는 동물원의 동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내함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집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 걷어가시는 것은 축복의 거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바라볼 수만 있다라면 그것은 축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왕은 끝까지 죄악된 길을 고집하며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지키기 위해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